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고난, 영광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고난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저주고 고난은 하고 고난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런데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못된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고난,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것은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모도 막지 못한 자녀의 일, 부모가 자녀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막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자녀가 막지 못하는 부모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스럽게 보이는 일, 그거 막지 못하는 일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 이미 일어난 일, 피할 수 없는 일, 원치 않아도 내게 닥쳐온 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 이것이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보는 눈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현실이고 사실이고 막지 못하고 이미 일어난 일, 그런데 그 일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인생관이고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있을 텐데. 니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제1장은 이런 제목이에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그냥 흘러가다가 생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막을 수 없는 일, 피할 수 없는 일, 이미 일어난 사건,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주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해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재미난 이야기의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정글 부족에게
신발 회사 직원을 보냅니다. 먼저 간 직원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거기는 신발 가게 공장 차리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발 신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팔겠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사장이 두 번째 직원을 보냅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그곳에 가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흥분해서 어느 누구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 그곳에 가서 신발 공장 세우고 신발을 팔면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한 사람이 그곳에 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 한 퍼즐 조각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하늘 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된 퍼즐을 보며, 아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이제는 그 사건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그 사건, 그렇게 내게 그런 사건을 주신 것을 그때 가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언젠가 주님을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전체를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꽃자기를 건너듯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인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하, 하나님 그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곡을 지나가게 하셨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모든 인생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내가 주님 계신데 믿습니다. 그거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지나가고 소망도 지나가고 뭐가 남죠? 사랑만 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랑만 남는다고.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위대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도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꼭 세 가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원하신다. 꼭 세 가지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요. 그냥 생기는 일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뒤에 잘 통과하고 나면 선물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면 풀밭이 나오죠. 산을 넘어가면 강가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 항상 우리의 시각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어떤 일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역사하면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과거밖에 보지 못합니다. 왜 내게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아이의 죄 때문인가? 다 과거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오늘 말씀 9절에도 9장 5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이 하의 물길을 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방면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 정말 우리 민족의 수건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좌우 이념에 개입이 안 되고 온전한 통일,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미 그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죠. 보셨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것은 경제가 발전한 만큼 우리의 민족이 얼마나 술 취함과 방탕에 빠져서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커지고 십자가는 높은데 그러나 세상은 더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제자들은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사람을 보지 못해요. 사람을.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난을 보지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이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논쟁거리로 삼아버려요. 사람을 논쟁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건을 논쟁거리로 삼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 더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점으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은 눈먼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논쟁거리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들의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바로 이런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구나. 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각의 차이를 또 드러내 주시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십니다. 지금은 인생의 낮이다. 인생의 낮이다. 인생의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때 인생의 낮으로 사는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에도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표현하면 아직 낮임에 인생의 낮, 밤이 오리니 인생의 밤.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 인생은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돈이 없으면 인생의 밤이 왔구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불편해도 나는 인생의 낫이다.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 시애틀의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이 거룩해질까? 그것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인생은 밤이다. 일할 수 없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낯이다. 일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동영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셔서도 아픈 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셔요. 들어놓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셔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기쁜지요. 자기 몸도 아픈데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하면 너도 아파봐라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픈 분이 자기도 아픈데 기쁨이 충만해서 나도 아프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리겠어요. 낮과 밤이니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낯이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언젠가 밤이 와서 정말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 평생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낯입니다. 여기에 80이 넘은 분들 계시고 다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은 낯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103세까지 목사님으로서 일하시다가 2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방지일 목사님, 일평생 낯으로 사셨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어깨에 백팩을 메시고 도서관에 가셔서 늘 성경을 연구하시고 목사님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섬기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밤이다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김동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모세를 보십시오.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인생의 낯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 수 있고 돈이 물질이 나를 떠나가도 혹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내 인생은 낯이다. 혹시 병으로 아픈 가족들을 기도할 때도 이 인생의 시각이 달라지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 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시각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아프지만 내 인생이 밤이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에게 힘 주셔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직도 내 인생은 낯이다, 할 일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낯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낯이다. 내 인생은 낯이다. 다시요, 크게. 내 인생은 낯이다. 내 인생은 낯이다. 이제 몸 아프다고 일을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영혼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만 바꿔주시는가, 영혼만 바꿔주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까지 고칠 수 있으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가서 씻고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끝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실로암 못은요 가파른 비탄길로 되어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 가는데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갈 때 중간에 눈이 떠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씻을 때까지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나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까지 아무런 기미가 없다가 7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중간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인만 보여줘도.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합 13바퀴 돌 때 1m를 남겨놓고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징조다로 뭐 부스레기도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으면 좋았을 것인데 징조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13바퀴를 돌았을 때 한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때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조금 눈이 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비탄길을 눈먼 소경이 터듬터듬 내려갔을 때 솔직히 의심 나지 않았겠어요? 이런다고 눈이 떠질까? 그러나 끝까지 갔을 때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척 해서는 안 돼요. 그래 중간에 끝나고 마는 것이잖아요. 뭐든지 성실의 끝자락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갈 때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 데려가면 그것도 포기는 아니죠.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숨이 붙어 있는 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께서 고쳐주시는 육신의 이 어둠을 몰아내고 육신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시각을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정도로 바뀌어요.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노라 하니. 논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냐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을 잘 보면 구걸하던 사람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정말 전에 그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가? 아니면 비슷한데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냥 비슷한 것뿐 닮았을 뿐 그 사람이 아니다. 난 아니다 말합니다. 그때 이 소경이 말하죠.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각을 바꿔서 인생의 해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닮았을 뿐이다. 그 정도로 바뀝니다. 외모는 비슷한데 그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인가
얼굴에 강치가 나고 얼굴에 환희가 나고 얼굴에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바뀌면 이렇게 자기가 말하죠. 나는 변했다. 그런 분 많이 봤죠. 나는 변했다. 안 바뀐 사람은 자기가 변했다. 나는 변했다. 정말 변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똑같은데 뭐.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시각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바꿔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바꿔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바꿔주시고 표정도 바뀌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나를 다 바꿔주시면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닮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 보면 정말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면 똑같은데 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시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방법은 주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11절에 그 중심에 예수, 그 사람 예수라는 분,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사람이 고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각은 바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아침 낮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형편도 바뀔 것이고 아픈 몸도 치유받을 것이고 마음의 질병도 낫게 될 것이고 평생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기를 모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